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상의 특권이 뭐냐? 바로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이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특권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 특별히 믿는 형제들 사이에 지체들에게 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 평강이 저들의 삶에 있기를 기대했죠. 이러한 그 기대함이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는 것, 또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을 이 편지의 서두에 기록을 하면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있고 또 자신들과 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요. 2절에 나온 내용처럼 저들이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 각각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뛰어나고 잘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 된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한 형제가 된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됐고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나의 형제다 라고 바울은 인정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 오실 주님을 흔들림 없이 교회 공동체 내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이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에 끝까지 예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존중, 인정,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가 모든 문제, 갈등,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특별히 분파가 나눠졌잖아요.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또 게바, 그리스도에게 자꾸 이렇게 서로 각각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 어느 누구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바울 뛰어나죠. 그렇지만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자 아닙니까? 게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참 뛰어나긴 해요. 그런데 저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러한 한 사람에 의해서냐,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구원의 주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나타내 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그 진리,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십자가의 도와 대조되는 표현이 17절에 이야기하는 말의 지혜, 17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례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죠.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지혜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하시려면 더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해버리지 왜 자기가 죽으면서 구원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미련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아니 왜 침뱉임 당하고 매맞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되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21절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냥 전을 확 뒤집어 버리듯이 그냥 한 판에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한 판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해오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참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쓰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를 구원해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지혜,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무리 저들이 꺼리고 아무리 저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은혜, 즉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바울이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전혀 아니지만 오늘 저나 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많은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야 너희들 각각의 모습들 지금 봐봐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가문이 좋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가문 출신이 있습니까? 또 뭐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남들에 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면면을 살펴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능력이 많은 자도 없고 문벌도 별로 좋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신 것을. 한마디로 바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강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수치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강한 자,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받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분파,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곧 깨질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바 자랑하지 말아라. 아볼로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과 화평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속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화목과 화평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보다 더 강력하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좀 매 순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삶의 지경에 참된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그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